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9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 사도됨의 권리, 목회자로서의 권리, 개척,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 전파자에게 주신 권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자신을 변호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신의 삶을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끝까지 달려가라.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 입장한다고 상을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선수는 설렁설렁 주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뒷짐지고 훈수하고 있으면 선수가 아니라 경주에 참여할 수 없는 코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경주를 마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상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명이 뛰기도 하고 10명이 뛰기도 하고 그리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참가하는 경주, 레이스가 있습니다. 아무도 슬리퍼를 끌면서 뒷짐지고 설렁설렁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경기에 참여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금메달을 위하여 그동안 훈련한 것을 최선을 다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메달은 오직 한 명이지만 그 금메달을 위해서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 하나의 1등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수많은 선수들이 온 힘을 다합니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직 1등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등을 위해 그 한 자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온 힘으로 끝까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제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25절.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요즘 성도님들이 저의 몸 상태에 대해서, 특별히 저의 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맛있는 음식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심지어 더 많이 갖다 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제가 말리는데 주일 점심 친교 시간에 하면 한 국자씩, 한 그릇씩, 한 주걱씩 더 퍼주십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안 먹어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유일하게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야 더 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 보면 연예인들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얼마나 다이어트에 노력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이 먹는 것뿐이겠습니까? 운동선수는 경기 하루를 위하여, 그 하루를 위하여 몇 년을 절제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자고 싶은 것도 참고 몸을 훈련합니다. 오늘 바울 시대를 보면 그 썩어질 월계관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그 금메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썩지 아니할 것, 가장 귀한 것,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더 절제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묵상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은 26절과 27절에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달려가는 경주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바울의 싸움은 분명한 상대가 있습니다. 글을 쓸 때도 연설을 할 때도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으면 사람들은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도 동일합니다. 선수는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권투 선수는 상대를 향하여 정확하게 주먹을 날립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엉뚱한 싸움을 합니다. 정작 싸워야 할 싸움은 놓치고 서로를 공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는 서로 걸려 넘어집니다.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모른 채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결승점을 보고 달려가라. 목표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표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운동선수가 몸을 복종하게 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아령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운동장을 수백 바퀴 뛰어다닙니다.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잠을 깨우고 아픔을 이겨내고 지겨움을 견뎌내면서 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우승을 위해서. 바울은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 몸을 강조합니다. 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는 몸입니다.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또 내 몸은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주장하는 몸입니다. 그런 몸을 어떻게 하라? 쳐서 복종하게 하라. 복종하게 하라. 이 말의 원뜻은 눈 아래를 때리는 것입니다. 눈을 멍들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몸을 거칠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몸이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제어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인해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는 끊을 수 없겠지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한 비난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몸을
학대하거나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욕망과 충동이 복음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훈련 그 자체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온전하게 또 성숙하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씻어내는 훈련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3년여의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신 우리 모두도 절제하면서 복종하면서 주님을 섬김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를 단련하는 시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눈물로, 기도로, 몸으로, 물질로 가정을 지키셨고 주님의 교회를 또한 섬겨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젊은 날처럼 빨리 달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만 못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여러분의 자랑이라면, 여러분은 지금도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고 있는 선수들인 것입니다. 결승점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느리더라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